일본에서 이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 마스시타 전기의 창립자 이 마스시타 고노시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을 아세요?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좁은 방에서 생활하죠. 그리고 세상과 고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요 죄수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수도사로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 감사와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죠. 우리는 죄수 아니죠. 근데 이것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아도 누군가는 나 스스로를 이 감옥에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바로 불평하는 사람이죠. 감사하지 않고 내가 불평하면 내가 자유인에도 불구하고 죄수로 나를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비록 내 방이 5평짜리 원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옥탑방 고시원일 수도 있어요. 환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넓은 세상에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감사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 속에서 이 경건한 수도원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감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감사를 통해서 감옥이 아니라 경건한 수도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수도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자, 15절의 시작이요 그러므로입니다. 어떤 접속사죠?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아서 이 결론을 내리는 이 부사라는 거죠. 이런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절 한 절 우리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3절에서 14절까지가 무려 11절이 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또한 13절, 14절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찬양의 고백이자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바울도 알았던 거죠. 에베소 성도 역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힘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그 믿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가? 바로 감사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요, 이 16절에서 고백했던 이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하길 원하는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3, 4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을 보시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사와 기도는
한 세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감사가 임하고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빠진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감사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편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앞에 읽었던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죠.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편지를 보면 이 경건한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고노스케의 고백이죠.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고립되어 있지만 차이점은 감사이다. 이것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살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인간 관계도 정리되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 계속 정리되어 갈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왜 라이프처치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할까요? 바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참 존경했던 이 멘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른 나이에 일찍이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제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목사님, 버티셔야 합니다. 이게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버티는 게, 더 크게요,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이 버티는 게 은혜더라고요. 버티는 게 은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죠. 힘든 순간이 찾아오죠. 그런데 인생을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까 이게 은혜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버텼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버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내 환경을 바꿔가시고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을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목회도요, 이 버티는 게 은혜더라고요. 제가 버텨주었더니 이 학생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끔씩 이 청년이 된 청소년들이, 이 학생들이 저에게 DM을 보내요. 혹시 DM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조금 MZ세대는 잘 알아요. DM은 웃으시는 분은 좀 아시는 분이고, DM은 다이렉트 메시지예요. 요즘은 이 카톡 하지 않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요. 이게 DM인데요. 이제 아시겠죠? DM 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 DM을 저에게 보내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옛날 생각나서 보내요. 저를 품어주시고 뭐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DM들이 참 많이 옵니다. 이런 DM을 보낸 학생들이요, 정말 소위 말해서 말 안 듣는 학생일까요? 아니면 말 안 듣는 학생일까요? 맞아요. 말 진짜 안 듣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DM을 보내는데 그 당시 제가 한 일은요, 버텨준 겁니다. 그냥 함께 한 거예요. 야, 우리 힘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곳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늘 외칩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버텨야 될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 삶에 찾아온 그 감옥이란 환경이 순식간에 경건한 수도원으로 바뀝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가 평안과 위로의 자리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왜 감사가 중요한가? 감사가 왜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예수님도 이 감사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살리셨죠. 여러분, 나사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손발은 천으로 꽁꽁 싸매 있었어요.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미라의 상태이죠.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벌이실 때마다 꼭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앞절인 4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돌을 옮겼습니다. 아직 나사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감사 후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보리빵 2개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을 합치면 약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어온 도시락은요,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아주 작습니다. 이런 그것으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기적을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는 순간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감사는 기적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의도적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온전해서 대단해서 아닙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내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 아시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이지만 이전의 삶은요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흑인으로 태어났고요, 집이 가난했습니다. 10대에 친척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던 이 여인의 삶이 변해서 지금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은 바로 감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부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감사해야 할 것에 제대로 감사를 표하는 것, 역경, 고통, 슬픔같이 감사하기를 어려운 것에도 기꺼이 감사할 때 인생은 분명 천국이 된다. 즉 감사했기 때문에 인생이 천국이 되었던 거죠. 마치 아까 고노스케가 수도원같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감사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감사로 인해서 내면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픔과 이 상처로 인해서 어려웠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백신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은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감사를 선포하며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길 선포했었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순간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선감사 후 기적입니다. 선감사 후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감사하자고 하면요, 아마 일주일 또 한 달은 지속할 수 있지만 오프라 인프리처럼 평생토록 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답을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감사는요, 조건의 열매가 아닙니다.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이 감사를 세어보면 약 180여 가지가 된다라고 해요. 이 180회 정도 나온다고 하지요. 그 중에 77회가 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48회가 이 바울 서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요. 신약에서 감사를 많이 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사실 다윗과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감사는 환경도 조건의 열매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다윗처럼 이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무려 15년 동안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0대, 20대를요, 이 광야에서 보냈어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이 터널을 지나가지만 그 터널 끝 빛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유대인 150만을 죽였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었지만 사실 절망으로도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 안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다윗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도망이었습니다. 그럼 왕이 되었으니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생명과 같은 7만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그의 인생은 참 기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신약은요 바울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는요 매를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돌로도 맞았습니다. 이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하루 종일 바다 위에 떠다녔습니다. 그가 가는 말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략을 꾸몄고요, 어떻게 하면 그를 괴롭힐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 감사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의 열매도 아닙니다. 그럼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생도록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두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의 열매라는 거죠. 믿음 없이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이런 나에게 굳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속될 때 감사도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도 조건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내 삶에 왜 감사가 없을까요? 환경도 조건도 아닙니다. 바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다윗이요, 무려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적국 블레셋까지 도망갔지요.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23편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로 주님의 내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다녔던 골짜기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도시는요, 밤이 되어도 밝습니다. 왜 밝습니까? 도시 안에 이 건물의 조명이 화려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가면 참 어둡습니다. 제가 하루는요, 운전을 하다가 이 시골 도로를 가는데 이 헤드라이트를 한번 꺼봤어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꺼봤는데 완전히 어둡더라고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하물며 유대 광야는 어땠을까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단순한 평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사막이 아닙니다. 이 골짜기가 가득한 이런 험준한 산지입니다. 길이가 약 120km인데요. 곳곳에 수십, 수백 미터의 골짜기가 가득해요. 낭떠러지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수도원은요, 약 700m 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광야는 평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광야를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이 다윗의 고백이 더 깊게 느껴지죠.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의 정예의 병사들이 이 다윗을 쫓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곳곳이 낭떠러지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때 후레쉬가 있습니까? 등불을 켜면 발각이 되기 때문에 등불도 끌 수 없습니다. 손을 바닥을 만지면서 기어가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골짜기로 떨어져 죽은 상황이지요. 그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오늘 1절에 있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심으로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끝납니다. 지금 내 삶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원수가 나를 쫓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부부관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지. 그분만 따라가면 나는 돼. 그분만 붙잡으면 돼.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괜찮아. 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내 삶 속에서 샬롬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은요,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우리는 가끔씩 이 오리에, 헤엄치는 오리에 비유하지요. 이런 오리의 물 위의 모습은 참 평화롭죠. 평안하죠. 그런데 발은 어떻습니까? 물에 뜨기 위해서 열심히 이 발버둥 치지요.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우리 삶은 힘들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은 진심으로 샬롬,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수도원의 삶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의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내 가정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 수준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내 전심을 다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신가? 내 가정과 내 일터의 내 기업의 주인이신가? 우리가 그때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내 마음에 품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요, 여러분,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환경과 조건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 감사는요, 잠깐입니다. 진짜 감사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거,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내 인생이 변합니다. 감사하면 내 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변합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기적이 감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시작이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시대에 오프라 윈프리처럼, 또 사도 바울 다윗처럼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 감사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